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질병과 연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홀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옷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동이 부자한 수능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십시고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래일을 걱정하고 또 현 시점에 처한 환경과 처지를 고민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고 주님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을 더 단단히 붙들어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용하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십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이 전염병에 노출될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영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성도의 자세를 굳게 하고 마음을 여미고 못을 여미고 우리 정신을 똑바로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신하고 살아갈 때 이 전염병의 시대가 더 속히 감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재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한없이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높임을 바라볼 때 그 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나음을 입은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1200만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전염병 시대가 끝나서 온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이 민족의 2대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하나님, 1년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아무리 열심으로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과 친척들을 또 형제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21세기, 22세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머나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이제는 갈등과 앙금이 남아있는 형제들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어느 가족이든지 문제없는 가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강약의 차이가 날 뿐이지 다 문제가 있는 가정과 가족사를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가슴에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잘못의 시인과 용서에 관한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은 기근을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요셉에게 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동생을 미워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인신매매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살인 방조죄를 저질렀던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오늘 제일 미안하게 여러분 여겼던 존재가 바로 애굽의 총리였던 동생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에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아버지의 이런 그늘 아래 한 번도 동생을 여러분 정직하게 대면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늘이 되었고 방패가 되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만 남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들만 남게 되자 이제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혹시 동생이 자기들에게 보복이나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용기를 내어서 오늘 동생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과 형들이 반목과 갈등으로 가슴 아프게 헤어져 있다가 이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만난 지 17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상처와 아픔을 내어놓지 못하고 풀어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아버지의 그늘로 인해서 상처가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그늘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상처를 갖다가 묻어둘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지요. 오늘 15절에서 형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한 56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40년 전에 지었던
여러분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제가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볼 때는요,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말씀이죠. 즉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강산이 4번이나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잊혀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결국에 형제들이 어때요? 죄를 실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신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먼저 요셉의 형제들의 비겁함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자신들이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신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들은 아버지의 말과 권유를 빌려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잘못을 시인함에 있어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약간은 어때요? 비겁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와서 그냥 동생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 오늘 동생에게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들에게서는요 비굴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들은요 형들로서 대우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동생이 와서 어때요? 동생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형들의 비굴함을 엿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남이 좀 강해 보이면 또 자신의 약점이 발견되어지게 되어지면요 남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이 조직폭력배 세계에서 어때요? 터싸움을 합니다. 근데 터싸움에 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상대방을 형님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형님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도 유해는 아니죠. 자신들을 바짝 낮추어서 오늘 동생에게 어때요?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때 요셉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형들에게 대해서 어때요? 원수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을 어때요? 한 번 정도는 골탕을 먹이기에 가장 좋은 아마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요셉에게 형들은요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원수보다 더 악한 존재들이 바로 형들이라는 말씀이죠.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구덩이에 밀쳐넣고 죽이려고 했고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정도 혼을 내주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만약에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원수를 갖게 되어지면요 그 원수가 끊임없이 계속 생기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갚아도 또 원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국 영화를 한 번씩 여러분 보실 거예요. 예, 그 보면은 A 가문과 B 가문이 서로 어때요? 앙수에서 다툼합니다. 근데 A 가문이 어때 B 가문의 씨를 다 말려버리죠. 그런데 어때 처마 밑에 꼬마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이 꼬마가 소림사에 들어가서 30년간 칼을 갈고 무술을 연마한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는 다시금 A 가문을 멸절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A 가문을 멸절시키는데 A 가문의 꼬마가 또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어때요? 그 다음에는 B 가문을 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뭘 말씀해 주고 있나요? 계속 복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A 가문의 복수, B 가문의 복수. 복수가 끊임없이 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이 원수를 갚는 것은요, 부작용의 파장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복수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대로 원수 갚는 것을 어때요? 하나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복수하기에 저로의 좋은 개였지만 원수를 갚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의 말을 듣고서 너무 슬퍼합니다. 오늘 형들의 이 말이요, 요셉을 기분 좋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요셉이 기뻤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형들의 비겁함과 비굴함을 보니까 오히려 요셉이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형들의 태도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울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요셉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이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아버지가 죽게 되자 혹시 동생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 사라핀 요셉의 형들을 오늘 요셉이 위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의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위로가 형들의 오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요셉이 이 넉넉한 마음, 이 넉넉한 태도가 오늘 여러분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때요? 형들의 가족들이 요셉의 돌봄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어때요? 내가 당신들을 돌봐주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대로 아버지의 어때요? 자녀들을, 가족들을 함께 요셉이 섬겨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했을 때가요, 요셉의 나이가 50, 60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110세 죽을 때까지 형들의 가족을 잘 돌봐준 것이죠. 적어도 50년 이상 돌봐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이 신실하게 형들의 가족을 돌봐주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형들의 가족은요, 요셉을 통해서 위로와 보살핌을 잘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한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먼저는요,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죄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다분히 개인적인 회개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때요? 심판입니다.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때요? 요셉의 형들 이 회개가 여러분 죄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는요, 놀란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공동체에서도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놀란 치유가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놀란 치유가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죄 사함과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이죠. 오늘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형제들의 관계가 좋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요, 용서가 또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내지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찰 때 형들을 갖다가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고 여러분 감옥까지 가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오늘 요셉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어때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미움과 증오가 마음에 사라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채워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손양한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갖다가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여러분 원수를 양아들로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큰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용서할 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 회복하여 남을 용서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결과는요, 회복과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용서할 때 어때요? 그동안 맡기셨던 이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와 용서가 일어날 때 이런 위로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위로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형들의 가족들이 요셉의 놀란 돌봄을 50년 이상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22절 말씀 나오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형들의 가족들도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처럼 회개와 용서는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회개와 용서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형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요셉이 용서할 때 여러분 오늘 동생과 형들의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 가운데 자유함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들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더 돈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살다 보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실수가 많은 존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못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으로 짓는 죄는요,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말로서 어때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행실로 상처를 주면요,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오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교회에서 성도에게 용서를 구하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요, 갈등이 참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가정이 또 어렵고 직장 생활도 참 어렵고, 그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여러분, 도끼 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참 우리 상처를 주고 상처받기 참 쉬운 이런 시대가 사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가 상처를 주었다고 하면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요, 또 용서 받을 때요, 편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잘못을 저질렀을 때요,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편히 잤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용서 받으면요, 심령이 편해지는 거예요. 나아가 삶도 편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요,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을 시인하게 되어지면 용서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나의 관계에서 막힌 담을 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질 때 자유와 해방, 기쁨과 건강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회개의 용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해주는 이런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서로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실현시키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막힌 담이 무너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한 주간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또 생활하는 여러분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갈등과 배신과 위기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 회개의 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서의 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조 안에 있는 긍휼 어찌요 새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메워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과 밖을 지키셔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감사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강건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정말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일터를 지키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생명 살리며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란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잘 가는지 몰라요.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여러분 이제 날씨가 이렇게 참 많이 시원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말씀 읽는 일에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주일날 예배는 중직자 중심으로 1부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전체를 오픈을 못하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분에 한해서 1부와 2부로 다음 주에는
일부 오실 분은 일부 오시고 2부 오시면 2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지금 가림막을 했는데 소수라도 예배를 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부와 2부를 예배 드리니까 다음 주부터는 자발적으로 1부가 괜찮 1부 오시고 2부가 괜찮 2부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특별히 민족의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시고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왕래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전화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특별히 큐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9월달부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 큐티의 그 주일 이 본문이 주일 가정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팁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가지고 가정예배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달 읽을 책은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항상 보시면 좋겠죠. 기도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누놈을 방금 전에 우리 영상 보여줬죠. 누놈을 하나 사보시면 좀 이 시대가 앞으로 어디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책을 통해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많이 오셨네요. 우리 앞뒤좌우로 눈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부터 소수로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림막을 쳐놨어요. 그래서 1부도 2부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를 봐줘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회복시키는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회개의 명수가 되어지며 용서의 명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빛샘교회 위에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